같은데 내가 기억에 숙제가 있었죠? 그 뭐였죠 숙제가? 재활용. 맞아. 그거였어. 어디 냈어? 어제 봅시다. 김래 전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죄와 악한 길에 빠져 그쪽으로 나아갈 때에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느냐? 우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의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목적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이 그 악한 행위와 결과 없이 단지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말이 서툴르군요. 어쨌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도 역시 하나님의 손 속에 있는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도 하나님의 손 속에 있는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제2 원인에 따라 피조물과 그것들의 활동이라도 하심으로써 이러한 피조물들의 종속적인 능력들과 함께 자신 능력을 사용하실 일종의 협동적 활동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어렵죠? 손담전도사 1. 하나님께서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의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사활동을 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적용 원리나 법칙들에 따라 행하신다. 즉 제2 원리에 따라 행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 피조물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일어나도록 하게 하시니까 죄를 허용하시는 것이 허용인 것이다. 허용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죄를 행하거나 죄를 인정하는 분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죄에 대한 소원은 피조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된 본성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에 대한 소원이 아니라 영적 선에 대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죄에 대한 소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허용하심으로 본성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다. 이것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다 맞게 썼는데 근데 질문에 답하고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근데 질문이 뭐냐면, 질문이 그거였죠. 하나님의 동사활동, divine concurrence에 의하면 이 디바인 커런스가 말해주는 바가 뭐냐면 제2 원인에 의하여 시간 역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그 일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A라는 일에 대한 제1원인으로서 작용하시되 제2원인을 손상치 아니하시고 함께 행하신다. 그럴 때에 죄를 범한다고 했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제2원인에게 있는가? 제1원인에게 있는가? 제1원인에게 있어? 제2원인에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은 명약 관하죠. 뭐죠? 제2원인에 있죠. 우리의 질문은 뭐죠? 왜 제1원인이 아니고 제2원인에 있음을 어떻게 해야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답은 모르는 게 아니고, 답이 그렇다고 쓰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답이 그렇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겠느냐를 쓰라는 거죠. 숙제가 그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죄의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죠. 다시 말하면 이 섭리는 하나님의 뭐로부터 비롯되어져요? 작정이죠. 하나님의 작정 바깥에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이 세상에 작정이 실행되어지는 유형이 하나는 창조, 보존, 통치에서 창조 빼고 섭리는 보존과 통치를 해나가시는 목적성이 있고 보존해 나가시며 그 방식이 이제 섭리의 방식이 작정을 실행해 나가는 섭리의 방식이 디바인 컨커런스였단 말이에요. 디바인 컨커런스였단 그럼 이 방식에 따라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작정에 따른 실행인데 그럴 때에 이 죄나 악도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한 가지 원칙을 잡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어떤 일도 제1원인이 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측면의 내용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악의 경우를 보게 될 경우 이 악의 행동도 하나님의 작정 바깥에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 죄에 대한 책임 문제를 그러면 제1원인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럴 때에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점을 고려하여 답하라. 그렇게 숙제를 내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일 중에서 만일 어떤 선한 일이 있었다 쳐보자. 선한 일. 그럼 선한 일이 있었을 때 이 선한 일은 제2원인과 그다음에 뭐죠? 제1원인의 관계를 생각해 놓고 보면 저 구조를 그대로 놓고 보게 되면 선한 일, 영적 선이에요. 영적 선. 또는 일반적 도덕적 선이라 좋아. 이 선한 일, 좀 뭐 일반적이면 도덕적 선도 좋아요. 잠깐 선한 일은 누가 행하죠? 제2원인이 선한 일을 행하죠? 그러면 동시에 제1원인이 함께 하죠? 그러면 이 선한 일은 제1원인이 행하신 것인가? 제2원인이 한 것인가? 타락 이후에 제2원인에게 있어서 영적 선의 가능성이 있나 없나? 선의 가능성이 없죠? 근데 선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제1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제2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제1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제1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에 불구하고 제2원인이 이 일을 행했죠. 그럼 여기는 실질적으로 섭리의 일반적 환경 구조가 그냥 다 들어있죠. 즉 제2원인이 선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또는 죄를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누가 하냐면 죄인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성도가 주를 찬양할 거 아니에요. 제2 원인자들이 죄인이었으나 성도인자들이 회개하고 주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영적 변화의 행동을 취할 때에 그 취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섭리 활동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일들은 제2 원인인 성도 본인들이 인격체로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경우의 내용을 잘 분별하여 이 경우를 또 잘 분별해 보면 두 설명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성들을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냈던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 타락하기 전에 아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타락하기 전에 선을 행했다면은 그건 방금한 설명에서 제1 원인이나 제2원인이 똑같은 식으로 뭐 타락 전이나 후나 상관없어요. 네? 타락 전에도 가령 이제 영적 선이 아니라 타락 후에도 도덕적 선을 행한다 해서 도덕적 선. 도덕선은 중생치 않은 일반인도 하나죠?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의 도덕적 선은 누가 행한 거죠? 제2 원인인 그 사람이 행한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것이죠? 함께 행하시는데 선의 측면이 또 도덕적 선의 측면은 밥을 먹는 일, 즉 선이다, 도덕적 선이건 아니건 자연적 도덕적 선, 영적 선 말고 타락한 사람에도 행할 수 있는 자연적 도덕적 선의 경우가 이 사람이 이제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 일은 그냥 자연적 일이죠. 여기에 선악의 개념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럼 밥을 먹는데 배고파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일은 먹는 사람은 제2원인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먹는 이 일 자체가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제1원인의 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밥을 먹는 일조차도 이상에 있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 그런데 밥을 먹는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라고 성격을 딱 어떤 퀄리티가 일의 성격이 주어지니까 거기에는 제1원인과 제2원인 가운데서 그 선을 행한 것은 밥을 먹는 일에 있어서 제1원인과 제2원인이 디바인 컨커런스에 의해서 동사 활동에서 같이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어떤 무엇이 붙었냐면 퀄리티가 붙었단 말이에요. 선이라는 퀄리티가 붙자 같이 하는데 그 외에 누가 행하신 것이라? 하나님 행하신 것이라 라는 측면의 성격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제1원과 제2원인의 동사활동이 있는 것인데 선이라는 활동을 따라서 어떤 퀄리티가 딱 들어가니까 밥을 먹는 것과 달리 누가 행하셨나? 일반적 도덕적 선조차도 누가 행하셨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거를 일반 은총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제 일반 은총. 성령님의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는 제1원인의 성격이 확 부각이 돼요. 그렇게 나타난 거지. 그럼 이제 죄의 경우는 어떠냐? 어떻게 얘기해봐. 다 페퍼 썼으니까 의견들 내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선이나 저희 잘 되면 하나님 자체고요.
안 되면 이제 다 그렇지. 그걸 맞아. 그거 아주 개혁주의적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다 누구 탓? 하나님 탓이고. 우리 가운데서 악한 일은 다 누구 탓? 내 탓.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그게 개혁주의. 그걸, 자기가 썼잖아. 죄성 때문이라고. 오케이. 자기가 답 쓴 거 한 줄 써놓고 뭐라 해요? 죄성 때문이라 써놨죠. 바로 그거잖아. 미스테리다. 미스테리라는 건 정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답 한 줄을 딱 썼어요. 이게 답이야. 지가 쓴 거야. 박정석 쓴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섭리는 모든 역사에서 이루어지지만, 죄성은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도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이러니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 마음의 소원을 두시는 분은 아니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연결의 이 접속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 맞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 맞는 얘기를. 맞는 얘기를. 굉장히 여기에 신비가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미스테리라고나 할까. 새로운 내용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새로운 내용이 이렇게 더해지고 있지 않은데 문장은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문장 사이에 접속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내용인데 앞뒤로 이게 관계가 이상해져서 전혀 납득은 잘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쓴 반복된 문장 두 개가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그리고 섭리는 신비란 사실. 이 두 가지를 이건 아주 정확한 두 개의 사실을 해놓고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기말고사 문제야. 기말고사 문제. 오늘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설명을 잘 듣고 그러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슨 권호연 전사가 한 것 좀 봐야겠구만. 죄성은 결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썼나 보자. 잘 봐요. 죄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1, 2.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의 실행도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다. 여기 동의해요? 그러면 뭐냐? 근데 죄의 실행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허용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무조건적 허용이 아니다. 무조건적 허용이란 무슨 뜻이지? 무조건적 허용이 아니고 선택적 허용이라. 왜 선택적 허용이냐? 무슨 말이죠? 응? 무슨 이 두 개 차이가 뭐야? 선과 악, 그 죄와 선,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일이 실행되기 전에 소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원.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것 중에 100%가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실행으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실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면에서
선택적 혹은 조건적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선택적 허용이라는 것은 허용의 성격이 아니라 허용의 범위가 그렇다는 거구만. 응?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는 건 아니라 그 말이지. 모든 죄가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죄들을 짓도록 하신다는 의미의 선택적 허용이라고. 죄의 가능성은 굉장히 많지만 죄의 소원도 많지만 그럼 무조건적 선택 허용은 뭐야 그럼? 그거는 그냥 그 모든 죄들을 다 짓도록 내버려주는. 아 이건 모든 죄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죄는 짓게 하고 어떤 죄는 짓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네. 어떤 죄는 허용을 하시고 어떤 죄는 허용하시고 죄의 소원은 허용을 하지 않으심으로써 억제하신다 이 말이야 이게. 억제하심으로써 요 활동에 하나님의 활동이 있다? 응? 예, 그런 그 비슷하게 어쨌건 어떤 죄는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그 말이네요. 응? 결국은 죄를 허용하시는 거네. 응? 우리의 문제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실행성의 문제니까. 뭐 그러니까 죄를 허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결국.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떤 죄는 실행하지 않을 때 억제를 시키거나 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크레센도 중요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면 선을 아예 행한다. 선을 적극적으로 선한 소원을 행하도록 하신다. 여기 이제 소원을 두게 하신 것이지. 어떤 죄는 허용하시고 그 어떤 죄는 이것도 소원이잖아. 이거 소원. 죄에 대한 어떤 소원은 허용하시고 어떤 경우는 억제 또는 선을 행하도록 소원을 누가 두셔요? 이거? 하나님이 두신다. 소원을 주신다. 요거는 뭐라고 그래? 이것도 허용이야? 아니, 그거는 선한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쪽이에요. 이건 허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작정이네. 하나님 직접적인 거네. 직접적인 거네. 허용이 아니고. 그러면 뭐지? 그런 설명이 된 건가? 여기서 이제 얘기한 거는 결국 소원이라는 측면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소원 가운데 죄의 소원은 허용하시고 그 다음에 선의 소원은 하나님이 직접 이제 섭리하신 거죠. 직접 섭리하신다. 이렇게 행하신다. 그러니까 허용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죄책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허용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죄책이 누구한테 있어? 사람에게 있고,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죄를 억제토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이 인사를 받으셔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질문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쨌건 세상에 있는 일은 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없잖아. 그러면 악에 대한 책임 문제를 이런 정도의 말로 풀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풀어갈 때에
결국은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해요. 잘 모른다. 잘 모른다. 잘 모르는데,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이게 뭐냐면,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죄가 있을 때 죄에 대한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 활동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서 죄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나오면 죄가 뭐냐부터 얘기해 보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가 뭐죠? 죄란 뭐냐? 지금 오늘 나눠준 핸드아웃 제 첫물이 보세요. 자, 죄가 뭐라고 되어 있죠? 죄는 아노미아라. 그러니까 아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고 노미아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어긋나는 것이 죄죠. 그래서 discrepancy from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대적하는 악한 상태가 곧 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바탕을 기초로 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죄라는 것이 불법성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불법성. 죄란 아노미아 그랬으니까 결국 불법성이야. 불법성. 죄란 불법성, illegality, 아노미아예요. 근데 이 죄가 어떤 것이, 이 죄라는 것이 A라는 어떤 행동이 이제 죄가 있어, 죄라는 행동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죄를 이제 행위로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하죠. 어떤 행위를 보고, 이거 죄인데? 이렇게, 이거 죄인데? 라고 판단을 해요. 어떤 행위를 보고, 그 죄야. 이거 죄인데? 라고 판단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가 이걸 죄다라고 판단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은 바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 기준 때문에 어떤 행위가 죄가 됐다가 기준이 달라지면 죄가 아닌 게 됐다가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는 어떤 죄된 행동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죄다라고 분별이 되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중립적인데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죄인 것으로 아닌 것으로 자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이 법은 하나님의 거룩이죠.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거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법은 하나님의 거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성질상 하나님의 거룩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성질상 이미 죄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행동이 여기서부터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A라는 행동의 범위야. 그런데 기준대가 이렇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법 기준이라고.
법 기준이 이렇게 미칠 때는 죄에서 피했다가 법 기준이 이렇게 적용이 될 때는 죄로 되어졌다가 또 기준이 또 바뀌면 죄가 아닌 게 되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죄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될 때는 이 행동 자체는 마치 뭐와 같아요? 중립적으로 느껴지죠, 중립. 어떤 행위는 중립적인데 그것이 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죄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죄란 것이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결과적인 것뿐이에요. 결과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법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성에 따라 주어진 것이므로 그 하나의 법에 어긋난다라는 것은 단순한 관계적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단순한 관계적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충돌이 되어지는 것으로서의 그 자체의 성질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인육을 먹는다는 것이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이고 고기를 먹어. 그러면 사람을 죽여서 식품으로 쓴다. 그런 것이 A라는 공동체에서는 죄인데 B라는 공동체에서는 오케이가 된다. 문화인력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죄된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여서 적을 공동체 이론은 안 되지만 적은 죽여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느 공동체는 적이라 할지라도 죽여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진 경우 문화인류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과연 사람을 죽여서 먹는 그 행위 자체가 죄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점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죄의 개념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의 기준으로서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란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단되지만 이 자체가 절대 유일무이한 그 자체로 무한한 하나의 기준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의 반영이고 어떤 행동이 죄라고 할 때는 이러한 법과의 관계를 넘어서 그 법 속에 반영되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어떤 성질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죄는 불법성이요 어떤 성질이다 라는 측면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불법성이요 어떤 성질이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성질은 하나님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척하는 다른 어떤 것으로 성질이야. 그렇죠? 그러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에 대척하는 성질로서의 죄는 존재성에서 조금 다른 특이성을 지녀요. 무슨 말이냐면 존재가 아닌 게 돼버려. 죄는 존재가 아닌 게 돼버려. 죄가 존재가 아니라니. 죄가 없단 말인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인가? 이게 설문답같이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 근원에 의하여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걸 갖고 뭐냐면 실체라고 그래요, 실체. 그걸 서브스탄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어지는 실체인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 그분과 대척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실체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실체로서의 존재성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실체로서의 존재성을 갖지 않는 거예요. 죄는 실체로서의 존재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분별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척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가려지고 분별되어지는 어떤 존재는 실체가 아닌 성질인 거예요. 성질. 그것이 여러분이 나눠진 핸드아웃 죄의 두 측면 나번 보세요. 나번. 죄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arbitrary, 자신의 뜻에 따라서 arbitrary 줄치고, 이건 자신의 주체적인 뜻에 따라서, 주권적 뜻에 따라서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야 되지, 이 arbitrary를 하나님의 본성과 어긋나게 임의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작정한 뜻은 자기 본성에 일치하시겠죠? 하나님이 자기 본성의 일치에 따라 작정을 하시니까, 여기서 arbitrary라는 것은 하나님 홀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free, 자유롭게 정하신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죄인데, 이런 법칙의 기준뿐만 아니라 by anomia resting upon defection from the law of nature and the holiness of God to the image of God in him. 그래서 이님, 사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의 법칙,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다 포괄하여 말한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영적 성질, 하나의 성질임을 지시해주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to the image of God in man이야. 죄는 사람의 자기 모순이 죄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룩성을 부여하셨는데 그 자기 존재 성질의 본성에 모순되는 성질이 바로 죄로서 작용을 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거룩성의 충돌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서의 자기 모순성이 바로 죄다라는 성질을 또한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두 측면을 잘 이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죄에 대한 정의의 또 한 측면을 보통 우리가 의의 결핍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의의 결핍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의 결핍으로서의 죄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조금만 사고를 진전시켜 나가면 어떤 행위를 죄의 행위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과 연결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좀 더 설명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보십시다. 지금 이제 죄가 뭐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지금? 존재는 실체가 아니고 성질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존재는 실체는 전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는 실체는 다 하나님이 창조물이란 말이야. 근데 죄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존재는 실체가 아니고 하나의 성질이라고 말을 했어요. 성질. 이 두 개를 구별하여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그 관계 속에 있어서의 저 문제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러면 죄란 성질인데, 그러면 하나님 그 최초에 아담이 이제 죄를 짓기 전에 최초의 상태를 생각해보자. 최초의 상태.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갖고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부여해준 의의 상태가 있죠? 아담을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죠? 아담에게 부여해준 의의 상태, 그걸 원래 의니까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라고 해서 원래 의라고 그래요. 원래 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사라진 게 뭘까? 상실된 게? 원의가 상실돼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죄의 상태는 아담에게 본래 아담이 소유하고 있던 의의가 상실되어진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죄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실체로서 존재는 실체로서 있지 않은 성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설명이 뭐라냐면 의의 결핍이다. 의의 결핍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이야. 자, 의의 결핍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핍 개념에 써놓은 몇 가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프리바치오 프라, 순수한 결핍 상태가 있어. 순수한 결핍 상태가 있고 그 밑에 줄에 프레바치오 n자 빼버리고 non-pra 해서 프리바치오 non-pra 하면 비순수치 않은 비순수적인 결핍이 있어요. 이거는 개념적으로 둘로 나눠본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결핍이다 라고 했을 때 예컨대 죽음 또는 블라인드네스 눈이 멀어버림 익스트리에서 소멸됨 이런 것들 속에는 무엇인가가 있다가 완전히 상실된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순수한 결핍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프리바치오 non pra 그러면 순수하지 않은 비순수적 결핍이라는 것은 예컨대 sickness 해보면 건강 상태가 상실돼 있지만 결핍돼 있지만 그렇지만 건강의 완전한 상실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상태로 있는 상태가 병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위의 것과 구별되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윗줄에 순수한 결핍에서 행동적인 측면에서 이런 측면을 관찰해 본다면 이런 개념이 가능해요. Inability to walk of one born lame. 어떤 사람이 걸을 수가 없는데 나면서부터 걷는 일이 불편하게 태어나신 사람의 경우 이 사람에게서는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순수한 결핍이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non-pra 그러면 나면서부터가 아니고 사람이 심한 상처를 입어서 브로조피모로 그러니까 대퇴골, 사타구니 이런 부분에 걸음의 중요한 어떤 관절 부분에 손상을 입게 됨으로 인해서 만약 절름거리게 되어지면 이러면 아마 나면서 된 경우는 달리 개념적으로 구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적인 구별의 훈련을 하고 나서 죄란 그럼 어떤 의미의 결핍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죄란 어떤 의미의 결핍입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 이거는 non-pra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핍된 것이 있고 결과된 것이 있지만 그에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죄악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죄악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결핍된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거룩한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에게 있어서 있었어야 될 행동적 의미는 죄악으로 인해서 결핍돼 있지만 그러나 행동 자체는 남아있는 것이요. 그로 인해 죄의 부패의 결과가 이루어진 형태로 분석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이것은 죽음, 사망, death 이런 증보다는 sickness, 질병의 형태로 말하자면 죄된 행동을 결핍의 내용을 분석해 설명해 볼 수 있겠다라고 중세 때 시도를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죄의 개념을 설명하는 이런 방식을 시도를 했어요. 이러한 설명적 방식에 기초해서 우리는 어떤 구별을 지금 요소를 뽑아냈냐면
남아 있는 것 뭐라고 돼 있죠? 여전히 있는 것 행동이라는 것과 그다 동시에 뭐죠? 결핍되어 있는 것, 사라진 것, 행동의 의라는 두 개의 개념적 구별을 우리가 여기서 추출해낼 수가 있어.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사고의 신학적 사색의 두 중요한 요소야. 남아있는 것이 행동의 결과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행동 그 자체는 행동 그 자체가 일단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행동 그 자체. 결과된 것은 죄의 부패성이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합시다.